이 부활을 하신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죠. 필요한 것들도 주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이유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지만 이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날입니다. 이런 날은 과거에도 없었고 또 현재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었대. 오직 이 날밖에 없어요. 우리 죽음을 이기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죄를 이기신 것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을 이기시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 자는 죽음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으로 또 변화될 것입니다.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보다 더 귀한 날이고 더 소중한 날이고 더 기념해야 할 날이 바로 부활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그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또 우리도 다 부활을 할 건데 부활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경비병들이 크게 놀랐다, 지키는 자들이 크게 놀랐다는 얘기가 있어요. 3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천사들이 나타났죠. 천사들이 어디에 앉았어요?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랬는데 그 형상이 어떻다고요?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그랬습니다. 여기 지키는 자들이 그랬는데 이 지키는 자들은 로마 군인들은 아니고요. 그 로마 빌라도한테 지켜달라 그러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지켜라, 그렇게 해서 그 성전을 지키는 그 유대인들이 부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를 무서워하며 어떻게 됐어요?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이 되면은 우리도 천사와 같이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천사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면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고 딸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죠. 종의 형체가 번개 같아.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옷은 눈과 같이 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키던 자들이 그 천사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돼 본 적 있으십니까? 무서워 떨며 죽은 자 같이 되었다. 혹시 이렇게 돼 본 적 있으세요? 언제 그런 적 있으십니까? 아마 살아오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처음 보는 존재들을 바라봤을 때 무서워 떨고 막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심부름꾼인 그 천사 한 명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걸 보고 무서워 떨고 죽은 사람처럼 됐는데,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어떨까요? 요한계시록에도 말하고 있지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고, 내가 엎드리고 싶어서 엎드리는 게 아니라 저절로 엎드려지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만큼은 되지 않겠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열매가 될 우리들도 이제 천국에서 그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땅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뭐 비교할 수 없고 비교해도 별거 비교해봤자 그게 그거 같고 어떨 때는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서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그냥 이런 모습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천사보다 더 화려하고 더 웅장하고 더 멋있고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부활의 몸을 우리 부활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우리 행복한 반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28장 1절을 보시면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의자들은 왜 무덤에 갔을까요? 16장 마가복음 16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 그랬죠. 뭐 하려고 갔다고요? 향품을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안식일은 언제죠?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 우리 시간으로 보면 금요일 날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이러면은 밤에도 그럼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밤에 갈 수는 없잖아요. 밤에 갈 수 없으니까 그 다음 날 우리가 지금 주일이죠. 주일날 새벽에 이 여인들이 향품을 사가지고 샀던 것들을 바르러 갔어요. 왜 향품을 이렇게 늦게 바릅니까?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이 그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금요일이었잖아요.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했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죠? 3시. 낮 3시에 죽으셨잖아요. 죽으시고 이게 해가 지면 그때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 아무 일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3시간 내에 그 시체를 수습하고 그다음에 그 무덤에 안장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향품을 바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예수님을 세마포에 싸서 굴에 무덤에 넣었던 거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무덤이죠. 그 무덤도 거기에 놨으니까 이게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여인들이. 그래서 이 향품을 발라서 예수님을 깨끗이 씻겨드리고 그 다음에 냄새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향품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갔어요. 근데 왜 제자들은 안 갔을까요? 제자들은 왜 안 갔을까? 알고 보면 제자들이 더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죠. 무덤에 가지만 이 바르러 가도 바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누가 지키고 있었죠? 그렇죠. 지키는 자들이라 있었다는 경비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경비병들이 왜 지켰냐면은 경비병들이 지키는 이유들은 뭐냐면은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시체를 이 제자들이 훔쳐갈까봐 빌라도한테 이거 좀 지켜달라고 막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죽은 후에 더 많은 소란이 일어날 것 같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 그랬다고요? 니네들이 알아서 지켜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어주겠습니까? 안 열어주겠습니까? 안 열어주죠. 근데 왜 갔어 이 여인들은 도대체. 안 열어주는데. 여자들은 못 말려. 그런 얘기 안 합니까? 특히 아줌마들은 더 못 말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못 말려. 뭔가 하고자 하면 정말 그렇게 하는 그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네. 또 무덤은 돌로 아까도
우리 동영상에도 봤지만 돌로 이렇게 막아져 있어요. 여인들이 굴러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면서도 우리가 누가 이렇게 돌을 굴려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아마 이 여인들은 경비병이 지킨다는 걸 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몰랐을 수도 있어. 그러나 가도 돌을 굴릴 수가 없어요. 장정이 한 대여섯 명이 있어야 돌을 굴립니다. 만약에 쉽게 굴린다면 아무나 막 들어가가지고, 특히 부자 같은 무덤들은 많은 그런 보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빼갈 거 아니에요. 도굴해 갈 거니까. 못하게 딱 해놓는단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27장 26절에 뭐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돌을 임봉했다 그랬잖아요. 임봉이 뭔지 아십니까? 임봉은 뭐냐면 이제 돌을 아무도 못 건드리게 누구의 이 돌로 막아놓은 사람들의, 특히 이 로마 당국의 허가 없이는 이 무덤에 굴을 옮길 수 없도록 밧줄을 다 묶어놓은 거예요. 돌과 문 사이를. 그리고 그 밧줄과 문에다가 뭐를 해놓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뭘 이렇게 메꿔놔요. 그래가지고 이게 흐트러지게 되면 누가 들어온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영화에 보면은 편지 딱 써가지고 막 이렇게 촌농 같은 거 딱 이렇게 붙여가지고 막 하잖아요. 도장 꽉 찍어놓잖아. 근데 그거 딱 열어보면 어떻게 해? 아무나 열어볼 수 없죠. 꼭 그걸 받을 사람만 열어볼 수 있게끔 해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을 임봉한 사람들이 허락 없이는 열어볼 수 없게끔 임봉을 딱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 수 있어요, 없어요? 향품을 바를 수 없죠. 근데 왜 이 여자들은 갔을까? 이게 진짜 여러분 왜 갈까요? 여러분 내가 갔다 그럼 왜 갔을까요? 향품을 바르러 갔는데 알면서도 가도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왜 갔을까? 부활하신다 그랬다? 아니에요. 이 여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향품을 왜 바르려 그럼? 부활하는데 바를 필요가 없지. 부활했는데 죽은 사람한테 바르러 가는 건데. 왜 발랐을까? 제자들은 아주 똑똑해요. 안 가. 제자들은 안 간단 말이에요. 가봤자 지키고 있을 것이고, 가봤자 돌로 막혀 있을 것이고, 가봤자 임봉되어 있으니까 안 간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가면 자기 잡힐 것 같아. 예?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팔았고, 또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고 난 예수님 모른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맹세해서 나는 모른다. 이렇게 예수님 나는 내 목숨 걸고 나는 모른다고. 그 세 번째는 뭐래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막 욕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였고, 뭐 그 나머지 제자들은 안 그랬을까요? 나머지 제자들도 그런 상황이 됐다면 다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다 떠나고 없는 거예요. 뿔뿔이 다 흩어져 있어. 또 지들끼리 또 모여 있기도 하겠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는데, 이 여인들은 도대체 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또 되지도 않을 것 같은 향품을 바른다고 거기에 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뭐 단순하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진짜 왜 어머니들이 용감합니까? 사랑하니까 용감한 거예요.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들을 누구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부끄러운 것보다 이 자식들이 잘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희생을 치러서도 그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 두 번째 학교에 발령났을 때 같은 동학년 하는, 제가 1반이고 2반이었던 6학년 2반이었던 여자 후배가 있었어요. 어느 날 이가 다 부러져서 왔어. 이가 막 부러져서 왔어요.
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린이 대공원에 갔는데 유모차가 갑자기 그냥 내려가는 거야. 자기가 놓친 거죠. 그거 잡으려고 막 뛰어가다가 결국 아이는 잘 살리고 자기 이가 다 부러진 거야. 앞니가 다 부러졌어요. 그렇게 어머니는 진짜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다칠 걸 알면서 다칠 걸 몰랐겠죠. 그럼 알고 갔을까요? 그렇지만 하여간 그렇게 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식을 살리고 내 이가 부러졌는데 그걸 뭐 상관없어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 예수님은 3년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어떨 땐 팔아먹고 저주하는 그러고 다 정말 자기 잘 살겠다고 도망갔는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이 여인들의 사랑은 뭐예요? 무모한 사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시는 무언가를 사랑한 것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한 자리 차지하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내가 출세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공부 잘하고 예수님을 잘해서 부자 되고 병 낫고 이래서 예수님을 처음에 따라갔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든 예수님이 바다를 위를 걸어가시던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키시던 아니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잡혀갈 수 있는 위기 속에서도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잘 되면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수님 믿고 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아유 내가 왜 믿었을까? 아이고 진짜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예수님 왜 이거밖에 안 주십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물 없고 또 먹을 거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제자들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은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때도 은혜를 받을 때도 기뻐하고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렇게 죽임을 당해서도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아프고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늙어 꼬부라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해 줄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누가 그랬다나 친구는 딱 한 명만 있으면 된다 그랬나? 부모님하고 그 다음에 친구 한 명이면 된다고. 이 친구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친구일까요? 친구는요, 내가 좋고 내가 상황이 좋고 돈 있고 내가 힘 있을 때 나를 찾아오는 자가 친구, 그런도 친구지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오는 친구가 더 귀한 친구입니다. 우리 그 나라도 참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 친구가 없다면 내가 가난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왜냐면 가난하면 사람들이 안 와요. 왜냐면 오면 어떨까요? 뭘 퍼줘야 돼. 그렇죠? 가난한 집에 가보세요. 그냥 뭐라도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가서도 어떻게 뭐라 좀 주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불쌍하니까. 그러면 가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뭔가를 줘야 되는 거야 저 집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친구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 정말 정성을 기울이고 힘을 기울이고 사랑을 퍼부어준 제자들은 다 떠났지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위로를 받으셨겠죠. 우리의 신앙도
우리 예수님이 뭐 주니까, 구원해 주시니까, 그렇죠. 당연히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니까 사랑하는 걸 더 넘어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다 고난을 당해도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천사들이 뭐라 그러죠?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자, 읽어볼까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간다고요?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게 뭐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고, 내가 부활했다는 걸 알리고 갈릴리로 가라고 제자들한테 전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 예수님이 또 나타나시잖아요.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10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렇죠? 자, 보시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이 누구죠? 여인들이죠. 여인들이 왜 여인들을 만났는지 알겠습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먼저 만나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자를 주님께서 만나 주셔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네, 갈릴리로 가라 그랬어요. 도대체 왜 갈릴리로 가라 그랬을까요?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갈릴리에 뭐가 있습니까? 갈릴리는 이스라엘에서 좋은 도시가 아니에요. 변방이에요, 변방. 우리나라 변방 제주도입니까? 좋네. 그런데 그렇게 그냥 저기 동두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북한을 따져보시지 않는다면 동두천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발령 나는데 동두천으로 발령 나라 그러면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그 동두천에서 직장 생활하라면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좋아할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하여간 갈릴리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의 갈릴리.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색적인 갈릴리?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침략을 받아서 이방 사람들이 득식을 거리는 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거예요. 갈릴리는 북이스라엘이었잖아요. 갈릴리가 아수르에서 점령을 받았어요. 점령을 받아가지고 아수르의 그 식민 정책은 갈릴리에 있는 귀족들과 거기 평민들을 다른 나라로 옮겨버려.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는 이방인들을 갈릴리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사람들이 있겠어요? 이방인들이 저게 유대인이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냐. 그리고 거기는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 갈릴리 가보니까 진짜 비옥해요. 땅이 엄청 좋아. 이 산에는 막 각종 나무들이 있고 거기는 사막도 아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평야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막 엄청나게 넓은 평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살기 좋은 땅이야. 그러니까 이게 강대국들이 이 이집트로 내려올 때 거기 한 번씩 딱 들려. 그래서 거기서 식량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식량만 가져갑니까? 거기서 막 애를 막 낳는 거지. 응? 식민 뭐라 그러죠? 침략자들이 그렇게 했던 곳이 이 갈릴리이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도 갈릴리에 속하니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곳이었지만 근데 예수님은 왜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요? 갈릴리에 뭐가 있을까? 예.
이 유대인 이 제자들은요 갈릴리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었냐? 12명의 사도 중에서 가장 많은 직업은 뭐죠? 어부잖아요. 어부. 네? 머리도 좋은 것도 아니고 문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뭐라 그랬어요? 지혜 많은 조리오른 자가 많지 않다.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다. 그랬어요. 그리고 5명이 베드로 수제자라는 베드로, 요한, 또 야고보, 안드레 다 어부였어요. 빌립도 어부였고 5명이 어부였어. 그리고 열심당원들이 한 두세 명 됐고 또 무직자도 있었어요. 또 너 누구 마태는 오늘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누구죠? 세리잖아요. 세리 이거 완전히 그냥 매국노 같은 놈이죠. 아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세리였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갈릴리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그 첫사랑이 있는 곳이 갈릴리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어부였을 때, 내가 너무 부족해서 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일하는 것도 힘들고 누구에게 보탬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일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그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주셨고 또 그들을 제자로 삼아주신 곳이에요. 여러분 정말 갈릴리에서 고기 잡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제자로 자기들 불러줬단 말이야. 사도로 세워주신 곳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그곳으로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온 땅에 뭐예요? 이제는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맡기신 사명을 주신 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다 배신했잖아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곳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한 곳이죠. 또 제자들로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옆자리에 앉으려고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곳입니다. 서로 싸우고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가고 이런 곳이 예루살렘인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따 예수 믿고 살다가 이 땅에서 지치고 고통당하고 실패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는 그런 위치에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잖아요. 혹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을 때는 너무 행복했는데 믿고 나서 살아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힘들고 기도해도 되는 일이 없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바로 이때가 언제예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야 이때가.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왜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부릅니까? 그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그 의미가 뭐야? 왜 부르다는 거야? 가서 혼내주려고? 예수님이 가서 와, 이 갈릴리로 와, 니네들 다 모여. 그래가지고 다 하나씩 엎드려 머리 박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부르셨다는 것의 의미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다시 그곳으로 오라고 했던 거는 여러분 자기 배신한 사람 보고 싶어요? 저도 보기 싫어요. 그런 사람들 보기 싫어. 자기를 막 팔아먹은 사람 보고 싶어요? 여러분 돈 떼먹고 나간 사람 보고 싶어요? 돈 받으려면 봐야게 됐지만 보고 싶어서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갈릴리 가서 보자는 얘기는 갈릴리로 가라고 내가 먼저 가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겠다는 의미예요. 그곳에서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갈릴리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갈릴리는 정말 첫사랑이 있는 곳이고, 예수님과 3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살면서 그 사랑을 주고받았던 그 시간들이 있는 곳이 갈릴리예요. 갈릴리로 불렀다는 것은 너희들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얘기고, 너희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얘기고, 너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로 더 가르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 너희들이 아직 못 배운 게 있어.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주님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제자들이 원래는 어디 있었어요? 갈릴리에 있다가 유월절이나 수전절이나 이렇게 초막절이나 이렇게 예루살렘에 갈 때만 잠깐 일주일, 열흘 정도만 왔다 갔다 하셨지, 대부분이 다 갈릴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이 끝나고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 갈릴리로 가신다는 건 살아계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갈릴리가 어디냐?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은혜가 있는 곳이고, 용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갈릴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윤복희 씨의 이게 너무 내용이 많아고 여러 장에 나눠서 보려다가 그냥 썼어요. 붙였어요, 제가. 윤복희 씨의 여러분이라는 그런 찬양을 아십니까? 가요지만 이게 1979년이라고 제가 봤었는데, 그 가요제에 이 노래를 불러서 상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이 노래가. 근데 원래는 이제 자기가 다 쓴 거래요. 가사하고 곡을 다 썼는데, 어떻게 썼냐면은 자기가 이제 응급실에 실려갔대요. 응급실에 실려가고 보니까 자기 어디 누워 있냐면 얼음 위에 누워 있더래. 얼음 위에. 얼음은 줄줄줄 녹고 우리 열이 너무 난다는 거죠. 근데 누워서도 걱정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갈 곳이 없어. 그리고 그 자세하게 간증을 하지는 않으셨는데, 자기의 돈과 자기의 집을 다 누구한테 줬대요. 다 줘가지고 자기가 누워서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응급실에 누워 있으면서도 걱정이 되더라는 거야. 내가 갈 데가 어딨냐, 내 집이. 돈도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병원비를 내고 나올까? 이런 걱정을 막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그랬는데 이 내용들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죠? 자, 내가 만약 그런 이 찬양이래. 내가 이런 노래죠.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아시죠? 하도 많은 사람들이 리메이크해서 불러가지고, 이 노래는요 누구든 다 아는 그런 노래예요. 내가 위로해 줄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래 불러볼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읽어보세요.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요. 나는 너의 기쁨이야.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여. 나는 너의 기쁨이야. 나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이렇게 마지막에 이런 멘트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원래 내가 만약 내는 너지요, 그렇죠? 나죠. 그리고 내가 위로해 줄 거에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로해 주겠다. 너의 눈물이 되고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갈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고 벗이 되고 형제가 되고 친구가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대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작곡을 했는데, 원래는 이게 가요제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색채를 좀 많이 뺐다 그래서 이제 영어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영어 가사는 하나님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이 문구가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원래는 내가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아니? 이런 가사였다. 그럼 누구예요? 원래는 당신들, 이렇게 너희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존칭을 사용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이것보다 원래 각도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하나님을 위로해 주죠?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죄인으로 죽으시고, 그래서 염도 제대로 못하고 또 향품도 바르지 못하는 그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러 모든 그런 장애가 있는 것도 알면서도 그것을 뚫고서 향품으로 바르러 나가는 그 여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위로해 주는 분들은 아닐까요? 저는 정말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정말 외롭고 힘들고 친구가 없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는 그렇죠. 어떨 때가 여러분 제일 행복해요? 특히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가족은 나 존재 자체를 받아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친구는 뭐예요? 친구가 돈이 있어서 친구가 되는 건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가 능력이 있어서 친구 되는 건 그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남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내 곁에 나를 친구 삼아주고 나와 함께 있어줄 자가 진정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분이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되어 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갈릴리가 되어 주라고. 우리 부활의 기쁨을 또 구원을 받은 자들, 죽음을 이긴 우리 모든 자들은 이제 살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위로가 되고, 또 외로운 자들의, 슬픈 자들의, 또 괴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갈릴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이 여인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되 주님께 뭔가 얻으려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넘어서 주님 자체를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친구가 되어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에게 이런 위로를 주는 자
자 되게 해주시고 진정한 친구가 되고 또 우리 주위에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위로를 주는 갈릴리 같은 자가 되겠습니다. 날마다 갈릴리로 돌아가는 자 되게 해주시고 날 갈릴리가 되어주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